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고 늘 불확실함 속에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백신도 개발되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2021년 역시 우리가 기대로 소망으로 맞이하기보다는 여전히 불안함으로 또 염려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연말 연시를 보내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보내야 되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어제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야 내 안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니. 성수야 내 안에서 어찌하여 낙심하니.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찬송하리로다. 조그마한 테크닉이지만 날마다 나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 이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보내는 성도들의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43편 저자 역시도 참 어려운 시간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들이 그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그가 처했던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시편 기자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송사,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군다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간사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시고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로 슬프게 다니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슬프다라는 말은 상을 당해서 그가 비통한 가운데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또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시편 43편 기자는 어떻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 나아갔습니까?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신 곳에 나를 이끄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라고 내가 상을 당한 것처럼 비통하고 슬픈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빛을 나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어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나를 도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이라는 것은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내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그때에, 어느 것 하나 불확실한 그때에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것,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어 주셔서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에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름 아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빛,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킴 웍스라는 한국계의 미국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6.25 때에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에 입양되신 분입니다. 마침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명문대에 진학을 했고 또 성악을 전공해서 성악가로서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나 또는 여러 가지 간증 집회를 다니시면서 특송도 하시고 또 그분의 믿음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나를 인도할 때에 저기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할 때, 시각장애인 앞을 볼 수 없는 나를 인도할 때에 바로 코앞에 물이 있으니 지금 건너뛰어야 됩니다. 바로 코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서 계단 위를 걸어가야 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옮기면 어느덧 내가 원하는 그곳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이 한 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이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오늘 이 한 날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가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문과 코아 성경 읽기와 복음서 쓰기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오늘 이 한 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계단의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한 날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한 날 어둠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의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최근에 2세 자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153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3,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적기, 하루에 3분 기도하기. 물론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153 감사, 특별히 그날의 감사에 대해서 같이 쉐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에 차츰차츰 부모님 가운데에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본인도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에 자녀와 부모님과의 놓여져 있던 벽들이 허물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땅, 그곳에 우리가 도착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한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장애물을 뛰어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때에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빛이요 주의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이 한 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필요한 주의 진리의 빛, 오늘 필요한 주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비록 더딜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마침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땅,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늘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필요한 아버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오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한 발자국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빛을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이집트에 사회 가시는 탁소윤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의 뜻 알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내 삶을 만들어 가시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